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만나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년 정월 초하루에 봉헌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월 20일 날 이제 저들이 성막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하고, 그리고 오늘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광야의 위험과 또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의 위협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보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진군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 제사장으로 세웠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행사할 수 없는 제사권과 축복권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론을 통해 주시는 축복 4가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그러한 행복한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공, 번영,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러한 장수, 자손들의 그러한 힘과 지혜, 모든 축복들이 다 이 바라크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2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같이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였고, 아론은 종교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빌 때에 내가 복을 내리겠으니 모세야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도록 내가 축복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은 축복의 전당입니다. 여기서 너희들과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또 그 제사장은 바로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30장 27절에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축복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30여 년 목회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에 진실로 복을 비는 만큼 성도들이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제사장은 세상의 기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의 기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기업을 삼아서 살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분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피 묻은 그러한 제물을 먹고 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일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종이 성도를 위해서 정말 손들고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이 풍성한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만큼 성도들이 축복을 얻는 역사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도 보면은 그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파하고 돌아와서 318명의 자기가 키운 군사들을 통해서 조카 롯을 이제 구원을 하고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파하고 돌아올 때에 창세기 14장 19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바로 11조를 그에게 드립니다. 드리고 멜기세덱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영광을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리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충만한 벌써 오버해봐요.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너희가 아노라.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권을 가지고 성도들의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짐승과 대자연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을 삼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사건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을 쭉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이제 재림주로 오시리라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뭐예요? 하나님을 묻는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정신의학 선연구팀에서 65세 이상의 4,000명을 상대로 건강조사를 한 결과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이상씩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인 그러한 관계도 좋고 신뢰할 친구도 많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도들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신뢰할 친구도 많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 또한 축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6장 24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 사막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이제 기온이 또 급강하에서 내려가니까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 또 민족과 세계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또 평화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또 시편 121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짧은 그 8절 가운데 지켜준다고 하신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키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소리는 작은 짐승이지만 자기를 보호할 줄 압니다. 그래서 행해나 독수리나 큰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오소리는 그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결코 가능한 대로 바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바위에 자기는 부족하지만 바로 바위 바위 속에서 그가 자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안전히 보호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품 안에서 또 주님의 함께 보호하심 속에서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지켜주시는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놀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60세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나이가 먹고 파산해서 빚도 졌고 이제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는데 어디선가 찬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바로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이제 병원의 문을 열고 조용히 가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교만해서 세상의 돈과 명예, 권세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여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평안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생을 자기 혼자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파산당하고 빚만 지고 질병 얻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까지는 인생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죽을 생각을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수집하는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돈이 모아지니까 이제 통닭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맛도 있고 정성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많은 지점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도스 치킨입니다. 오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지요. 바로 그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60세가 넘어서 파산하고 자살을 결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주 날개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시작했을 때에 이제 백망장자가 되고 다시금 재기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고 하는 하난, 히브리어로 하난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과 자비를 느껴주시는 그래서 죄악 저주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꼭 구원받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또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찾음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대가 없이 거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우리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했어요. 은혜 줄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하신 자비가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웃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적은 것이지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이제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가지고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상태가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고 죄악이 없는 마음의 평안이 그 다음에 분쟁과 갈등이 없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평강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지막 요한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이 또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깊이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지상명령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죄인된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세상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채워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년 동안을 출판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쉬는 날도 없이 그저 주일도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디스크에 걸려가지고서 3년 동안을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내가 누워서 심심하니까 책이나 읽으세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제 주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읽으라고 펼쳐주면서 생전 처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교정도 많이 했지만은 감동이 없었는데, 그런데 잠언서를 읽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잠언 8장 32절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고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에 강하게 마음에 들어와서 잠언만 읽은 게 아니라 시편, 그다음에 전도서 쭉 계속 이제 그 시가서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새벽 기도에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동안 6개월 만에 그렇게 3년 동안 고생했던 그러한 그 허리 디스크가 깨끗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 역사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선교하는 출판사를 세웠는데 바로 그 출판사가 규장문화사입니다. 저도 이 규장문화사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규장문화사의 대표인 이슬비 장로, 여훈학 장로님이십니다. 여훈학 장로님이 바로 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디스크로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양재동의 규장문화사의 사옥도 신축하고 베스트셀러를 많이 내는 점점 흥왕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슬비 전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축복을, 은총을 빌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인사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쫓아해 보십시오. 나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만 나오게 하시고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노래만 나오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만 나오게 하시고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노래만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귀한 신앙 고백이 되어